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뺏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와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벤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벤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자루를 거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벤하닷이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고 결론지었다. 벤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벤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어.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게서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어.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리고서 그는 벤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부터 25절 하나님을 오해한 아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아람이 다시 침략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쟁을 대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둔 아합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계를 느슨히 하고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음을 인지하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아람의 재공격에 대비해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승리의 자리에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깨어 있어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시다 하셨죠? 한편 아람궁에서는요, 왕과 신하들이 패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고 후속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아람의 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논의를 미리 아시고 전쟁을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신다. 즉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순서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의에서 그들은요, 자신의 패전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신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능한 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혹은 지형, 역할 속에서만 능력을 행하는 제한적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은요, 이스라엘이 산이 많고 특히 남북의 수도가 모두 산지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진 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그 신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요, 어떠한 지역과 어떠한 역할에만 특화되어 있는 제한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아란 사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내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26절부터 30절 큰 군대를 넘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이 되자 하나님의 예고대로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분석한 대로 이번에는 산지가 아닌 평지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싸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황적인 면만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반대로 아람은요, 그 땅에 가득할 만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람이요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인 겁니다. 아람이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제한했던 그곳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평지에서 이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열방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합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은 이스라엘은 아람 보병 10만 명을 하루 만에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망간 2만 7천 명은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 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10만 명의 군대를 몰수한 것과 남은 2만 7천 명 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은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 역시 말씀이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전쟁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 31절부터 34절 전쟁의 주인처럼 행동한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벤 하닷은요 이스라엘에 패하여 신하들과 아벡 성읍으로 도망해요. 신하들은 벤 하닷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합을 공략합니다. 그들은 참회와 항복의 의미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요, 그리고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자신의 왕 벤 하닷을요 아합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벤 하닷은 나의 형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자신과 동일한 대우를 하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 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벤 하닷은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아합에게 조약을 맺자고 회유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친 벤 하닷 1세가 아합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아합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어요. 두 번째는요 벤 하닷 1세가 사마리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만든 것처럼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 안에 아합은요 벤 하닷과 조약을 맺고 이를 풀어주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벤 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과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합은요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물음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묻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이 전쟁의 주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이 전쟁은 내가 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목숨도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런 내가 너를 풀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전쟁의 주권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합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한마디 상의하지 않은 채 내 눈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 되신데 마치 우리가 이 전쟁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합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아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리고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내려놓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